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가 어수없이 종식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의 척도를 말할 때 얼마나 물질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재산을 소유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시편 72편 12절 15절에 보면 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궁일이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시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의 수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에 약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가 당하는 불의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견고케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할 때 오히려 입술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요, 반대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불의의 수단을 동원하거나 남을 희생시켜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와 의를 겸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주 안에서 깨끗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를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거나 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부유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네 번째는 부유하지만 그릇되게 행하는 삶, 네 번째는
가난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위에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는 부유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욥, 다윗 등 이런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내세에서 모두 좋은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사람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또한 그는 성실하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웃에게 신뢰를 얻고 부자는 아니지만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내세에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부유하지만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굽게 행한다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이 말은 그 길이 구부러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둘째는 이 말은 그 길이 이중적인 자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부정직한 자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한 자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는 능력이 탁월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들은 남들 앞에서 선한 척을 해도 그 마음에는 음흉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많지만 그 재물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잠시 부를 누리지만 내세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가난하여도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내세에도 그가 행한 불의로 인하여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도 않고 또한 얼마나 소유했는가를 갖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며 이런 자들이 불의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소유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행복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